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채우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는가, 또 그는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떤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좀 좋은 이야기, 복이 있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합당한 삶을 요구하니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행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를 지적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미워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미움과 핍박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가족, 친족,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 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여러분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은 바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을 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이었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 전했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예레미야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해야 하는데 예레미야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시대 때 활약했던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예레미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 동시에 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들은 오히려 희망에 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이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향해서 긍정의 믿음을 쏟아 부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만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만적인 믿음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무너질 것, 항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했지만 이 시드기야는 사실 유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벨론에 의하여 항복했을 때 처해지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바벨론을 향하여 대항했고 바벨론을 심히 분노하게 한 이 시드기야는 나라가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결국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듯 시드기야가 있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동일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실 므낫세라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통치했던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를 따랐던 그 왕의 그 통치 말기에 태어났던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라는 그 개혁의 시절을 거쳐서 그 모든 시절의 역사의 격동비 속에 있을 동안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멸망을 선포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깔아뭉기고 재난을 말했던 이 선지자, 여러분, 이러한 이 말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수치와 치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반역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고 예레미야를 실제로 죽이려는 암살의 시도도 2차례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은 것이죠. 심지어 그를 감옥에 감금하기도 했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이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많은 고위 관리들은 이 물이 빈 웅덩이에 그를 버려버리는가 하면 진창이 가득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한 말로 인하여서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특별히 고난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만 주변에 참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아마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마치 홀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가깝게 여기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 친구들에게조차 고난을 당한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통치 말기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 개혁의 대상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의 집안의 식구들이 개혁의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식구들과 함께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 개혁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즉 가족을 향해서도 칼을 든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가족들과 친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는데 가장 친한 벗에게도 멀어지고 가족들과 친족들에게도 멀어지는,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그곳에서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굉장한 실족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족은 결국 그 원망으로 바뀌었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0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에게 종일토록 이런 치욕과 이런 모욕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도 예레미야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드러나는데 예레미야 15장 18절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고통은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물이 흐르다가 마르고 자꾸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아서 여기까지 왔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속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 상반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처받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외치지 않겠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심장 속에 불이 붙은 것처럼 너무나 뜨겁게 타올라서 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의 수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감정을 뛰어넘어 전하도록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예레미야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여러 가지로 핑계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와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의 자존심조차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런 예레미야와 같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있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불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 타올라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자아를 뛰어넘어 이제 이 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입학했을 때 교의학, 조직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해무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1학년 1학기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와 2학기 동안에 이 유해무 교수님을 통해서 신론,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그 배움을 총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1학년 1학기, 2학기 그 교의학을 배웠을 때 가장 큰 주제는
신학이 무엇인가? 이 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 이제 기말고사가 되었을 때 B4 사이즈 정도 되는 종이에 시험 문제가 단 한 줄 딱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신학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그것을 앞뒤 빽빽하게 2장의 분량 이상을 써야만 일단 통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잘 적었고 제출을 했고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잘 통과되어서 2학기 때 교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방학을 보내고 2학기가 되어서 이제 수업에 다시 그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들어가자마자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금 물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그대로 물었습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학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출석부를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기 시작하면서 부르며 말했습니다. 김某某학생, 신학이 뭔가? 그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얼마나 당차게 얘기했는지 장황하게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뭐냐고.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을 출석부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 친구는 당당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이야기하자 또다시 그러니까 신학이 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저의 이름이 김씨인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출석부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져 있는 것일까? 점점 숨통을 조여오듯이 저의 차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저도 앞사람과 똑같이 당차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차례에서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이런 식으로 공부할래? 이러니까 이단들이 설치는 거 아니야. 신학을 한다면서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무슨 신학을 한다고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부을 때 저 혼자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의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신학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1학기 때 시험을 쳤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하는 강조가 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짐작되는 답이 있었습니다. 설마 근데 그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수님께서 신학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늘 정의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귀에 닳도록 하셨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학문하고 공부한 것을 말하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신학함이다. 하나님에 관한 언설이 바로 신학함이다. 그래서 시험을 칠 때 교수님이 넣어야 될 몇 가지의 문장과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문장으로 풀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신학함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신학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신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말하는 말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래도록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할 말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 하나 나눌 것이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불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그 공동체의 모임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빠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죠. 드라마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늘 그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침묵의 모임이지 교회의 모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하나님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공동체이고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짐이 없으면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 여러분, 은혜에 채워지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간증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곧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은혜의 채워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때문에 목회자로 이 길을 걷게 되었을 때는 축복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는 가족의 반대가 사실 가장 힘들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저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불같이 일어나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온 환경이 기독교인의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저에게 컸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과 사람들과 가족들, 이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너무도 분명하게 소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사람을 만났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면 여러분 정말 영적인 권위자, 제가 인정하는 영적인 권위자가 나에게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꾸 그 말이 떠오르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내 가슴 속에 너무나도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특별한 체험들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20대 때 얼마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실까? 그때 나에게 이 길을 가도록 확신을 주셨을 때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확신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절묘하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그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을 때 제가 어떠했을까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제 마음에 이 이야기, 내가 이 길을 가게 된 이야기, 이것이 너무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할 때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것이 저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목회자의 소명을 불러주셔서 이 말을 막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사실 이 설교 원고를 적으는 내내 정말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또 자랑처럼 비춰질까 봐 그럼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 인생의 삶이 다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죠.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때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나를 만나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게 말하면 고난인 줄 알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어른 장년 성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보다도 더 옛날에는 더 뜨거웠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았겠다, 나도 그때처럼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고신교단 안에 있다 보니까 SFC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주로 많이 듣게 되는데, 그 SFC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그 수련회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 장년 성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눈이 오는 겨울에 수련회를 가려고 그 산길을, 눈이 자득한 그 산길을 언니, 오빠, 동생, 누나들이 붙잡고 손을 잡고 여동생이 손을 잡고 그 산길을 막 넘어서 수련회 장소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 통곡하며 그 울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수련회 때 집회를 드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회 장소가 부족해서 밖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도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했던 그 순간들, 때로는 숙소가 부족해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속에서, 요즘은 수련회 텐트 치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텐트를 치고 막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울었던 기억, 때로는 너무나 절망의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났던 그 기억,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억들이 만약 지금 생각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으로도 채워져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에 채워짐이 없다면, 경험에만 여러분 치에 있으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수련의 기억이 사실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은혜의 체험은 구멍난 풍선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금방 세워버리고 공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국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조차도 너무나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조간신문을 읽는 것 같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데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여건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나에게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일까?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내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눈으로 보면 여기까지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 교회 밖에도 보이는 것이고, 이 교회 밖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깨어짐, 영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드리기만 해도요,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성령 충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굉장히 유명한 거장들의 목사님의 책 속에도 이 성령의 충만이 뭔가를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꼭 빠놓지 않고 나오는 한 가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해도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주체 못해서 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나눌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비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 안에, 또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친밀해지고 친해집니까? 시시콜콜한 농담과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 친해집니까? 물론 그것으로 친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자기의 비밀과 아픔과 상처를 얘기할 때 정말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교제합니까? 하나님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과 다르게 나의 마음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이러한 공동체, 여러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올해부터 이제 구역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학기비로 돌아가면서 이제 구역 모임을 참석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생생하게 이런 것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구역 모임에 다 같이 모일 때마다 제가 이제 처음 구역 사역을 시작해서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만 말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된 그 스토리, 그 배경과 이야기, 지금 어떤 관심과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전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을 때는 그분을 보는 저의 눈빛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누기 때문에 깊어질 수밖에 여러분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은혜로운 모임이 여러분 구역 모임이죠. 이번 주부터 이제 사실 구역 모임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나의 삶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영적인 교통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말하는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구역 모임에 힘쓰고 하나님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바로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할 때. 그래서 다른 구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도 해외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짧은 기간 한국을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머무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할 일이 많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역 모임에 왔다 가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시는 유일한 공동체가 여러분 구역 모임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봉사하는 신앙의 모든 단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구역 모임을 통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전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구역 모임에 가서 다른 분들의 그 이야기, 신앙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를 느끼고 또 도전도 받기도 했고 저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임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능력을 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불, 은혜의 불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 말씀을 보면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없으니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사무엘에게 말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놓아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주중 양육의 레위기 말씀을 이제 강의합니다. 그 레위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제가 다른 책의 서론에 보니까 레위기의 제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즉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내가 되어서 정말 동물을 잡고 피를 낸다는 것을 내가 직접 상상한다면 레위기는 너무나도 생생한 우리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산속이 아니라 이제 동물원에 갔더니 동물원에 호랑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호랑이를 여러분 보았을 텐데 그 호랑이가 갑자기 그 동물원에 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저에게 온 겁니다.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막 덮치려고 막 달려들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놀래서 막 도망을 간 겁니다. 겨우겨우 도망을 쳐서 작은 동굴 같은 곳에 숨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막 겁을 주고 막 있는데 지쳐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겨우 살아서 이제 집에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야 호랑이 만났다며? 야 어떻게 됐어? 괜찮아? 몸은 괜찮아?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분에게 이 호랑이 만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나 호랑이 만났는데 죽을 뻔했다? 엄청 무서웠어.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따시만한 호랑이가 있었는데 와 너 봤으면 우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생생하게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호랑이를 만난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복음 만났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정말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었지만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주셨던 그 은혜,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했던 그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그런 말씀의 불, 은혜의 불을 가득 채우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